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천부여 의지옵소서.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인내하신 주세 주여. 인내하신 주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시면 오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그 무비한 사랑을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정 따라서 의를 이루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히 쉬리 가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그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구령의 횃불 높이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이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내가 지금은 아무 눈의 증거가 아니 될지라도 우리 주님 말을 붙잡고 전진하겠습니다. 손 펴치고 하겠습니다. 이들의 증거만이 되어도 이름만을 가지고서 들어오나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들리며 이 밤에 후실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 주 안에서 일부리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가운데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기름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나도 아무리 이 나라를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앞서서 정절로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악한 정병과 심판들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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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 그냥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시겠어요?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죄는 앞에 영광을 돌리세 걱정하시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은혜는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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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은혜 대신 책임을 당했네 그저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되신 예수 우리의 사랑 반갑시키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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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저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저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등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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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물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놀라움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함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같이 이 시간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노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키신 애 감사하고 언의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기 위하여 다같이 입을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둡고 아픔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또 여러가지 아버지 정치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고통의 때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일어나여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곧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여러 교들 많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이 땅의 백성들과 국민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 묻은 불놀이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만화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과 깨달아지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드림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예배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역이 더욱 넓혀지게 하시며
양들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모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저희들의 믿음이 반석 위에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은 근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온 열방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악한 어둠의 전염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상한 심령들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예배를 통해 생수의 목마름이 촉촉히 젖어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김민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언론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드림 가운데도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감사한 것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모이는 자체를 금지해버렸어요. 대면 예배를 금지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들은 부산이나 또 어떤 교회들은 처벌할 테면 처벌해라 그러면서 또 단언을 발표하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지금의 상황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안에서 잘 해석할 수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에레미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슨 일이 있다고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무섭고 놀라운 일이 뭘까요?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대단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첫째 이 에레미야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 그 당시에 그때 당시를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에레미야 당시는 언제입니까? 이제 에레미야가 40-50년 동안 그 선지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활동 중에 유다가 멸망을 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바로 그때 그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의 직전의 상황이 어떠냐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섭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면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말하면서 그 무섭고 놀라운 일이 대체 뭐냐?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고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랴. 예레미야 당시에 그 상황을 가지고 굳이 말한다면 선지자들은 실제 그때 활동을 거듭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지만은 예레미야는 이단 소리를 들었고 나머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더 득세를 했어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의 힘을 비고 있냐면 그때 당시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왕들의 힘을 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그리고 자기 권력,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이라는데 아마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 권력이 많았나 봅니다. 그러나 사실 제사장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임금이죠, 임금.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에레미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왕들,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그 위에 세워졌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에레미야를 끊임없이 핍박을 했어요. 아무도 에레미야의 말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미친놈이다.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많은 선지자들이 에레미야하고 다른 말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 때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요한계시록 읽을 시대 당시가 크리스찬들이 참 핍박을 당할 때 아니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지금 우리 고연들이 지금 교회가 코로나를 당하는 게 핍박, 어려움이 꼭 그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런 종류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문제도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문제와는 조금 구별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 이 소아시아 교회 7개 편지를 보낼 때는 핍박의 시대였고 정말 예수 믿을 사람, 오늘 교회 안 나오시면 죄송합니다. 안 나오신 분 중에 여러 사연으로 안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늦잠 자다가 못 일어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어떤 분들은 그냥 무서워서 여기서 하니까 그냥 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가는데도 여기 교회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때 이때 당시 교인들은요, 교회의 핍박이 실제로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도 바울나 베드로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순교할 때 언제 순교했어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들은 다 뒤집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화재를 불을 질렀어요. 상황을 정확히 우리가 세부히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지만은 지금 다 나머지 이 12제자 중에서 12사도 중에서 11명은 다 순교하고 이제 사도 요한 1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있는 것에 대한 핍박으로 인하여 지금 단모란 섬에 갇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들어요. 진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교회가 온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적으로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은 단순히 그때 초대교인들이 당했던 어떤 핍박의 모습도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에 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허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당시 에레미야 때도 그렇고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때 당시도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이때 당시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연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나니. 그러한 모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물론 지금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선지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스피커 말하는 사람이죠. 에레미야 때는 그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대에서 선지자를 친다면 누굴 말하겠어요? 언론입니다. 언론이 선지자, 언론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오늘도 죄송하지만 믿음 있는 분들은 물론 꼭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따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를 장소에 온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세상의 소리를 더 의지해가지고 그 소리가 더 커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 있다 없다를 꼭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서운 일을 보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 무덥고 논란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내어간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지금으로 치면 언론을 말했어요. 가장 힘있는 스피커가 언론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있는 스피커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죠? 거기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계속 안 믿는 분들이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에레미야 당시에 가장 힘을 발휘했던 세상 말로 말빨이라고 그러죠. 말빨이 가장 센 게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요. 그것도 다수의 선지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을 모을 때. 삼박자가 맞아. 삼박자가 무서운 일,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해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권력 가진 자가 누굽니까? 그때 당시는 제사장들이 권력을 가진다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보다 더 권력 있는 자가 왕의 임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레미야 당시는 제사장의 권력이 아마 절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 가진 자, 권력 가진 자의 스피커 역할을 누가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스피커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스피커 역할. 예레미야 당시에. 초대교회 로마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황제가 말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 입에 그 말을 퍼뜨리는 사람의 그 모습은 그 도구는 여러 통로가 되겠지만은 그죠? 그건 다를 수가 있어요. 통로는 여러 이 통로로 있다가 저 통로로 있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그런 통로를 통해서 말을 했겠죠. 그죠? 지금은 어떤 거예요? 텔레비전 나오는 소리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100원을 설교를 해도 목사 말보다 TV 얘기를 더 많이 들지도 몰라.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나집에 누이가 하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지금 모 교회와 어떤 집회를 내서 지금 난리죠, 그죠? 언론에서 어제 압수수색을 하고 뭘 확보했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 예를 저는 어떤 언론 공간에 상식을 내려요. 상식적으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는 그 자료를 허위로 잘못 보내드려요. 틀리다, 그죠?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틀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교족부는 교회 생활을 조금만 해보신 분은 교회 교족부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특별히 큰 교회일수록. 여러분 뒤에 보세요. 저기 뒤에 가면 우리 교회 헌금한 봉투가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헌금한 봉투 이름을 읽어보세요. 저기 헌금한 봉투 이름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사 나빴네. 그럼 저거 떼어버려야지. 왜 붙여놨어? 나도 뛸라고 하다가 교회는 안 나오면 이름이라도 있으면 한 번이라도 기도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는요, 현금만 아니라 교적반을 관리할 때 요즘은 다 컴퓨터에 기록이 되죠. 기록을 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해요? 지금 출석하는 교회들도 하지만 그리고 등록도 교회 왔다고 지금 출석한다고 다 등록도 안 해. 사실은 어느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교회에 등록했나고 그때 등록을 해.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오자마자 등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왜? 지켜봐야죠. 언제까지 사람이 있을지만. 우리 용원이가 올 초에 목사 저 헌금항공 때 자기 이름 없다고 막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한두 번이냐? 내 좀 지켜봐. 그럼 아니라다 그럴까? 그 말하고서 한두 달 있다 없어졌어.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개인적인 가정적인 가정사가 있겠지. 교회 등록 카드를 기록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등록에서 출석 기록을 빼는 것도 그냥 함부로 안 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전사님은 잘 알까? 신방전사님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교적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는 특별히 우리 전사님은 신방전사를 해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교육자는 실적이 중요해. 근데 연말에 보고를 하는데 교인 수가 너무 있는 안 나왔다 다 빼버려. 무조건 다 빼고 그러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겠네. 그만 두셔. 그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도 교적을 관리하고 또 뭐냐? 다른 교회로 아직 아예 옮기지 않았으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것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두 가지 면에 있어가지고 교적으로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지 않고 심지어 5년 어느 교회는요 인천의 순공교회는요 우리 감독 회장님이 한 번 항의를 했대. 인천에 목회하는데 자기가 가보니까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데 8만 명이 뭐 몇만 20만 명이라고 교회 그런 거예요. 교인 수가. 내가 이번에도요 서울 금남교회도 뭐 기다리 잠깐 하는데 거기는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금남교회 잠깐 하면서 14만 명의 세계 웃기고 있네. 뭐 14만 명 14,000명도 안 돼. 14만 명 14,000명이나 될지 몰라요. 출석 교인이 실제 출석하는 교인이. 근데 14만 명이라고 나오더라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천 순공교회 같은 경우도 처음 보는 그 감독회장님이 와가지고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 우리한테도 교회가 붕하려면 절대로 될 수 있으면 교적부에 이걸 빼지 마라. 아니 몇 달 전에 그러더라니까. 자기가 인천 순공교회 가서 배울 때 그게 좋은 거 같지만은 가서 항의를 했대요. 아니 뭐 20만 명 모이다가 가봤더니 뭐 얼마 있지도 않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다 항의했대요. 왜 이렇게 말했는데 그 교회는 돌아가신 분 이름까지 아직 있대. 왜? 돌아가신 분도 천국에서 죽었으나 잔다고 했지 죽은 건가? 지금 천국에 있지. 사실은 신앙적으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 백성은 그 수에도 사실 팰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 정도로 옥지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 교적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유에서 교적을 보관을 하고 있다. 컴퓨터에 보관. 이게 교회의 생리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관리하고 우리도 그렇죠. 저희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작은 교회지만 몇 분 안 되지만 다 빼지도 않고 제가 했으면 지금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 안 나와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났다고 내가 그때부터 세상말로 쌩까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아무리 교회 나갔어도? 예? 목사가 내가 시험 들어가서 교회 안 나왔어. 그렇다고 그때부터 그래 네 이번 때는 해라고 딱 기도하더니 그때부터 쳐다보지 않으면 아휴 좋은 목사다.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가겠어요? 내가 시험 들어 나갔을지언정 지금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을지언정 그래도 관심을 갖는 걸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 말이 틀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이유를 내서 그 정보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 심지어 목사들까지 같이 그러기도 하고 허위 자료 제출. 아니,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모르나?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값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정치 여러분 그걸 떠나가지고 헌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예요. 법을 완전히 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에 정학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저희 지방에 집회도 오셨던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나오시고 포천 일동이 포천에 있나요?
일동갈비인가 이동갈비인가? 갈비가 이동이에요? 일동이요? 이동갈비. 이동갈비가 맛있죠,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하는 이동갈비 먹으러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긴 하지만 일동에서 이동이 아닌 일동에서 이동이 아닌 일동입니다. 일동 갈비를 목회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참 은사도 많으시고 내가 그분을 뭐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일단 50 중반에서 60 그 사이에 되신 목사님인데 그 한계에서 포천에서 그 시골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에요. 부흥사시기도 하고 목회도 하시고 그래서 좀 봤는데 오늘 어제 올린 글을 봤는데 참 글을 쓴 걸 보고 참 이분은 귀하다. 왜 그런 말 들었냐면 일단 예의가 있어. 여러분 참 예의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예의를 벗어난 사람들이 들으려고 해요. 옳은 말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를 지켜야 돼. 이 목사님이 그냥 기분 내켜서 글 쓴 게 아니라 내가 글 쓴 걸 보니까 글도 길지만은 정말 고심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3시에 철야기도 끝나고 글을 썼더라고요. 정세균 총리께 드립니다. 총리 그 글의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크게 두 내용을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 파트는 어쨌든 그 교회도 이런 행정명령을 받고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속상했대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벌든 뭐 하든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총리였던 말 한마디에 마음을 좀 바꿔서 그날이 목요일이고 내가 이제 금요일적인데 목요일 새벽인가 금요일 거기에는 또 철야기도 끝나고 나서 3시에 이제 그거를 3시쯤에 글을 썼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예배를 강행하려고 하다가 총리의 한마디 말을 내 마음에 듣고서 우리가 2주 동안 자수하는 기간을 갖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획을 학대 기획회를 긴급하게 열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한다. 첫 번째 파트는 그런 내용을 썼어요. 두 번째 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목사님은 보니까 이 글에 보니까 이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걸 보면 진보에 속하십니다. 지금으로 치면 현 정부 쪽에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 나도 몰랐어요. 이분이 글 쓴 걸 보고 알았지.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할 때 그때 학생운동과 같이 했던 그런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이 글을 보면서 그분의 글을 쓰는 A라든가 그분이 그 말 속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요. 그분이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50장 말씀과 비슷한 말씀. 마지막 드리는 구원 잘 들어보세요. 금요 철야 기도회가 끝난 이 시간 토요일 새벽 3시 영화 1987년을 다시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이런 영화는 잘 안 봐요. 영화도 잘 안 보지만 근데 그러니까 영화 뭘 하나를 보는 걸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알아요. 1987년 아마 학생운동, 군사 독재 정권과 이 전두환 정권과 이게 흘렸던 그 학생운동했던 저는 사실 그런 데는 별로 나이도 어렸지만 거리가 사실 먼 편인데 이 목사님 아마 그런 쪽에서 일을 학생 때 많이 하셨나 봐요.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과 연세대생 이한열 군의 수류탄 사망 사건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가정을 그린 영화인데 총리도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때 일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고 여러분 눈시울이 붉어진 건 공감하기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날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분이에요. 독재 정권과 싸울 때 군사 정권과 싸울 때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 내가 나중에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화해서 오늘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그때 온몸을 던져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그 앞에 아까 한 파트를 말씀하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마무리에 지금 이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자꾸만 1987년이 2020년과 겹쳐 보였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완장만 바꿔 찾지 옛날과 형태가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와 진보적인 이념을 가진 저와 같은 사람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수적인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최루탄과 본봉, 해골단이라 불리던 진압부대의 형태가 언론을 동원한 편파보도와 특정인 죽이기, 교회 탄압 등으로 둔갑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훗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역사는 언론을 동원한 희생양 만들기 혹은 책임전가의 시기였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교회나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따 밴드에 전체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정제되어 있고 이분은 무언가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실컷 이 양쪽을 다 해서 부분이 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지금 조용하고 편한 것 같지만 지금 무서운 일이 이 땅에 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더 무서운 건 뭐냐? 내 백성은 그것이 옳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냐? 세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그것을 뭐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 큰 흐름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로 이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교인들 향한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이 이러한 모습으로 왔다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것이 옳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저도 참 1년에 한 주에 몇 주간 된 일로 너무 속이 상했어요. 첫째는 교회들 때문에도 속이 상했고 저렇게 즐겁지 못하게 할까. 내가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 나도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마음인데 시기적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예요. 교회와 연합한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교회와 연합한 자예요. 그 사람이 성도고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천국 백성은 누가 천국 백성이냐? 우리가 교회라도 그죠? 참 마음 아파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인천에도 덕분에 15명이가 교회에서 확진자예요. 물론 그 확진 내용이 왜 확진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마스크를 안 쓰고 방역수칙 안 지켰다면 더더욱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그런데 여러분 잠시 돌이켜서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정상이 뭐냐? 교회가 잘못한 것 있으면 같이 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연합했으니까 예수.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부모님도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진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진짜 자식은 그렇다고 무조건 부모님 편들어도 안 돼요. 나쁜 자식인 것도 무조건 부모님 편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들라는 게 아니라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모님 대신 사과합니다. 그게 맞아요? 틀려요? 첫째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모님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를 함부로 대한다. 그건 또 용납하면 안 될 것도.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사과해야겠지만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이 좀 잘못했다고 그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 타인에 대해서 아유 맞을 짓 했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자식이요? 아니잖아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천국 백성은
예수 믿는 성도는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연합된 자예요. 하나라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럼 아직 예수와 무관하다. 그냥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죠. 예수님과는 무관하다고. 예수님 믿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 누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쳤는데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님이 뭘 허물어서 잘못하면 내가 대신 나가서 무조건 부모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서 부모님 그 해를 당한 사람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 저건데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부모를 그렇다고 함부로 할 때 또 그걸 막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 차라리 나를 쳐. 제 말이 틀린가? 이상하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줬어요. 교회들에게 편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이때 당시에 핍박의 때와 또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런 어떤 일들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7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 뭐라고요? 이기는 자가 되라. 7교회에 동일하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을 주고 또 hin들을 줄 터인데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또 3장에 이기는 자는 3장 12절에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정말 무서운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 있어요. 사도요한 때도 무서운 일이 있었고 에레미야 때도 무서운 일이 있었고 그 무서운 일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백성들은 그것이 옳다 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들 향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의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기는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3일밤 예배 때 전에 지도 보면서도 배웠죠. 그죠? 영화도 가끔 보고 3일배 오셨던 분들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이 순서는 뭐냐면 지리적으로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도에 한번 봤었죠. 그때 수예배 때 그 7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편지의 내용은 물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일들이 계시록은 사실은 장차될 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장차될 일 예수님 데려갈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했지만 장차될 일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더 중요하게 말씀한 게 뭐냐면 지금 있는 일.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실제 사건도 일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가 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소아시아 7교회에 전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첫 번째로 주님은 뭘 말씀했습니까? 처음 사랑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쪽 대사를 다니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하더라도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알아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지리적으로도 맨 밑에서 맨 먼저 나왔지만 에베소 교회는 참 대단히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 19장에 세워지죠, 그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 중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인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역사도 있었어요. 무당들이 돌아와서 그 부적 그 책 같은 게 5만 권을 다 갖다 바치고 살려는 그런 일도 쓰고, 어떤 때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계속 말씀을 그러하던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수건을 이렇게 대고 사람들이 병든 자가 나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자는 것, 자칭을 하더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들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이러한 분별력은요, 사도 바울이 엄청 공을 들인 교회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쓴 에베소에서 그 편지를 봐도 에베소서라는 그 편지가 굉장히 수준 있는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굉장히 샤프하죠, 단순하죠, 그죠? 똑같이 사도 바울이 썼지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수준을 달리했다고. 빌립보서는 사실은 빌립보서에서도 엄청난 역사가 있었지만은 에베소는 달랐어요. 깊이가 심하게 깊이가.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장소기도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희 참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참 질문이 있어요.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은 무엇이고 처음 행위는 무엇이고. 여기 말씀에서 볼 때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같은 의미에서 사실 쓰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행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했던 말씀은 완벽해요. 사실은 모든 게 다 있어. 여러분, 아무쪼록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보였다고 했을 때, 이거 뭐 어디 주석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그냥 이것도 뭐 꼭 맞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기 나온 말씀들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 처음 사람, 처음 행위가 뭘까?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근데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피로가 없어집니다. 피곤한 소리.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면 피곤한 줄을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일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남녀 간의 연애를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봐요. 똑같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300디나를 바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미쳤다.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에 가서 막 계속 머리를 삼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이 막 주의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저 여자가 사랑이 많은 년보다 있어. 사랑이 많은 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 행동으로 나오고 있어. 누가 시켜서 하라 말아 해서 되는 거야. 주님에 대한 사랑. 근데 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일 하다 보면 내가 이 마음에 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것이 사람을 사는 데까지 완성해. 특별히 오늘 요즘같이 좌우 대립이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의견이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혹 나하고 색깔이 다르지. 거기서 사람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내가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면 완전히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죽이려고 완전히 그때부터는 뭐 되지도 않아. 사랑 취급도 안 해. 여러분 진정한 주님 사랑은요 우리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생명을 주신 거죠.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의견을.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 정학진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 모습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면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게 되었는데 내가 떠나면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믿음을 뺏어갈 거다. 내가 떠나는 후에 사로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놓치다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그래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일대예요.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어떤 면은 맞는 말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게 일이라고. 나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가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사도바울 같이 위대한 사도에게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만 사람도 사도바울이 떠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전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요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조그만 여소리면 팍 하고 거기에 끌려들어가. 오늘날 너무 많은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아무리 자기 생각하지만 그게 예수보다 소중하냐고. 예수님보다. 예수님 주님보다 소중하냐고. 그것이 내 의견과 내 생각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보다 소중하냐고. 주님보다 소중하냐고.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 자꾸 중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 말에 혹하고 저 말에 혹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뺏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귀중히 두시고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허물이 많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고 아무럴지라도 예수의 사람은 차라리 날 죽여라.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교회들 향해서 그러면서 똑같은 말 같지만 충성하라고. 충성하라. 선만학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선만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다라. 자칭 유대인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준다. 세 번째, 주님이 오늘 이런 환경에서
외부적인 그런 핍박 환경 가운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예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글도 말씀을 하시면서 글도 나중에 말씀하실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말하잖아요.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건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작 중요한 거 보면 네가 생각해. 네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두 교회들 보가목교회와 두아대학교에게 똑같이 비슷한 말씀을 줘요. 보가목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가목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외 날쓴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가 안 되고 사탄이 사는 것을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라 한다. 여러분 안디옥 이 보가목교회도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나와요. 그 순교자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행음하였다. 성결하지 못했다. 성결하지 못했다. 두아디라교회를 향해서도 또 비슷한 말씀을 해요. 두아디라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노니 붉고가고 그 발이 빛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되 내가 내 사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좋은 교회였어요. 훌륭한 교회. 그러나 여기서도 말하죠. 그러나 이게 책망할 일입니다. 그게 뭐였으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말하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정의를 먹게 하고 또 자기의 은행을 회개하지 않지 않아. 물론 여기 뭐 연세 드신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하고는 별 관련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면에든지 간에 성결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제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문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 다윗은 사울의 칼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밧세바의 미니스커트에 넘어갔다. 바울은 결코 예배에 오는 그 핍박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믿음이. 그 믿음을 떨어뜨린 거 보면 그 안에 있는 죄였어요. 죄. 자기 안에 있는 죄.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운다. 죄는 여러 모양이요. 결국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 안에 예수님으로 역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힘써야 돼요. 힘쓰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쓰고 힘써야 돼요. 제가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간증이 있는데 그것도 올려놓게 있다. 그것도 보세요. 이 시간에 할 말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들의 삶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라.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 말씀하죠.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어. 왜? 기준이 잘못돼서 기준이. 오늘날 예수 믿는 교인들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기준이 잘못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 시험을 받은 것을 다 물리쳤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좋아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다. 근데 주님은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어요. 라오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준이 잘못 잡혔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삶의 기준 우리가 당장 그렇게 다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뭡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이번 주에 우리 아들이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공군을 우리 아들이 공군에 간 이유는 죄송합니다. 목사인데도 부끄럽게도 공군을 간 이유는 어떤 큰 폭을 가기 위해서 공군이 편하다는 소리를 듣고도 공군을 지원했어요. 공군을 편하다고 다른 육군보다 그래도 3개월이 길거든요 공군이. 근데 공군도 다 편하지만 않은가 봐. 거기 공군에 가서 보직을 받으면 헌병 보직을 받으면 차라리 육군 가는 게 낫대. 그런데 훈련소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전화 왔어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잘못하면 헌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후회가 막 심하다. 차라리 육군을 갈 걸 3개월 덜 하려고 하는데 잘못 헌병을. 근데 감사하게도 헌병으로 안 떨어지고 주특기를 뭘 받았냐면은 저걸 받았어요. 그 물품 물품 그 분류하는 거 자재관리라고 그러나 뭐 그런 쪽에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청주로 지난주에 갔거든요. 지난주에 갔는데 전화를 그러니까 자주 와요. 전화 오는데 엊그제 지사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자재를 받았는데 엊그제 자재를 실제 갔는데 그 물품 보고만 해도 더 편한 데가 있대. 그게 어디냐면 복지대대라는 게 있대. 복지대대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편하대. 편한 데 중에서도.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기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며칠 전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거기 가고 싶다고. 우리 딸이 또 그 얘기 듣고서 유성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 잘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어제 복지대대로 떨어졌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형 편한 데 가서 꼭 그게 복입니까? 나 불안해. 사람이 편하면 주님을 안 쳐다봐요. 안 불러요. 물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부르고 나는 한 번도 거기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편하게.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서 오직 주님의 인도받는 아들들아,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아 그렇게 기도했지. 몰라 우리 엄마는 몰라. 엄마는 또 모종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 그런데 같은 날 어제 또 인재가 또 PL승정이 됐다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장 몸이 편하고 육신이 편한 거예요. 그 복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목사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살든지 내 안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이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를 더 거룩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그러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이 시대 주님 영화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잡으러 떠나가시는 영광들
주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는 자가 되거라.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거라. 예수의 사랑을 빼앗기지 말아라. 충성된 자가 되어라. 성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라. 너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내 말이 되거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야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또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목회자들 불쌍히 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허락에 일어난 일이기를 믿사오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우리와 통한 마음으로 주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실제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예물 축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 성도들 삶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 중의 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는 복이 온 가족 지체들에게 다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에 난 일들 하여 이 모양 저 모양 또 하나님 연약한 믿음을 하여 상처받고 연약해진 지체들을 불쌍해 주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도난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소식은요,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보에 나있는 것처럼 오늘도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그 엔드타임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엔드타임 지금 정리해서 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내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한테 시간을 더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손 세정제도 하시고요. 방역 수칙에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힘이 좀 더 부스라 부르시고 제가 촉탁을 해서 마치겠습니다. 생리를 믿노라.
교통하시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며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주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주님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부르는 그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이기는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